오늘 이 엄숙한 계약이라는 말은 이젠 네 인생의 제사장 시대가 열렸다. 이젠 재앙이 끊어진 너는 성전의 축복이 시작됐으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네가 기도한다면 나는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엄숙한 계약입니다. 엄숙한 계약을 맺으려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서울대 병원에서 의사가 첫 진단서를 끊어줍니다. 당신은 지금 이러이러한 병이 걸렸으니 내 처방전을 받아가시오. 그러면 그 병원의 의사와 의사가 내려진 진단서를 믿고 그 처방한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결단을 내려야 통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진단서를 끊어주었어요. 이 진단서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어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진단서를 끊어냈느냐면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흙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날아야 행복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묶여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어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것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재앙을 끊으시고 성전의 축복을 회복받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계약을 맺어라. 이게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고 싶고,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싶고, 질병의 저주가 끊어지고 싶고, 모든 영적인 문제가, 사단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 5가지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올바른 교회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그 올바른 교회로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뭐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권세 아래, 세상 임금 아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악한 영들 그늘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세계 속에 재앙을 끊어주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이제부터는 제사장의 시대가 열렸구나. 그래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에 들어갈 나라를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살게 만드셨구나.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네 사는 삶의 모든 기구들이 구별되어졌으니 이제부터 기름 부음을 가지고 향기를 올려드려라. 네가 정말 엄숙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맞고 네가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오늘부터 너는 향기를 피워라.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네가 주옵소서 하고 성령 충만을 달란다면 모든 소리 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항상 여러분이 어떤 극한 상황이나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제일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을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인간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그늘 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너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형성되어졌던 체질과 습관과 생각을 바꾸어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배경이 딱 임하니까 강한 자가 있구나. 이 세상은 사단이가 진짜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면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지리라.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름 부음과 향이 뭐냐? 구별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인생들이 살아가는 무기 중에 무기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분이 계시면 오늘부터 그 병든 부분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게서 무너질지어다.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고 그게 향이에요. 혹시 가난한 분 계십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운명 사주팔자는 원래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나의 아버지니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혹시 산업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기능을 연마하면서 아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네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요셉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가짜는 이걸 보고 놀라겠지만 진짜 증거를 붙잡은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도 놀라지 않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언약을 분명히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지금 테스트 중인단 말이에요. 테스트 중. 자, 증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구덩이에서 빠졌을 뿐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는 또 시간표가 와요. 그때 형들한테 애원하지 않아요. 애걸닥달하지 않아요.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감옥에 끌려가서 종신형을 받아요. 사람들은 이젠 요셉이 끝났다고 하겠지요. 이제는 네 인생은 망했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증거를 붙잡은 요셉의 생각과 마음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 노예로 끌려갈 때, 종신형을 받고 있었을 때 그는 증거를 잡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대가리를 밟았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증거를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에게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며 불신앙 가운데 자녀된 신분을 망각하게 만드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걸 했다 이 말이요. 종신형을 받으면서 노예로 끌려갔으면서. 이런 결론을 알면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과정이에요. 겁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겁내가지고 도망 다녔습니까? 죽인다고 하는데도 모여요. 그들을 사형시킨다고 하는데도 모여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증거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싸울 때 하나님의 증거는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완전 결론 내버려요 오늘. 그래서 오늘부터 영적인 문제 가진 자, 흑암 세력에게 잡힌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저주 가운데 있기에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선포해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가진 자를 치유하는 자요, 흑암 세력으로부터 묶여서 자살과 우울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기꾼 근성을 끊어주는 이 시대의 그로특이다. 증거를 가진 자. 그래서 제사장 시대가 열렸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으라니까요. 구별된 삶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 구별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인생의 가장 시급한 것이 먼저 뭐냐? 제사장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세력을 끊어버려라! 이거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는 과정, 노예로 끌려가는 과정,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게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 놓고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 이름은 창대케 된다. 열방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검색 엔진이 돌아갔다 이 말이야. 요셉의 생각에는 불안과 낙심과 좌절과 실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걸 돌렸다 이 말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저주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무슨 벌써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인간들에게 주신 시대가 어떤 시대느냐? 제사장 시대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무엘 시대부터 선지자 시대를 주었고 사울 왕 시대부터 왕의 시대를 준 거예요.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의 저주를 끊어버려라. 창세기 3장 사건의 저주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늘 두렵고 논리 가운데 빠지고 원망 불평 책임전가 핑계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의 저주는 내게서 떠나가고 이제부터 나는 복의 근원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나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만물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다. 그게 비밀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래서 영적인 문제와 가문의 저주와 운명적인 저주와 자범죄적인 이런 모든 사상들이 빨리 오늘부터 엄숙한 계약 앞에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다윗은 한 번도 조급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앞에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 중에 장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담대하게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 붙였다. 너는 개다.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가니까 그 상대가 이미 말을 해요. 네가 나를 개로 하냐? 막대기 들고 오게? 이미 하나님이 다 꺾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으면요 이것이 재밌는 게 없어. 인상 쓸 일도 하나도 없고 얼굴이 가더해갖고 교회 들어오고. 우리 교회는 없지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입구에서 다 띄워주잖아요. 눈 보고 막 쫀쫀한 양아 빨리 빠져라 그 속에서 지저분한 양아. 그래서 자기가 이미 왕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기회 중에 기회요, 찬스 중에 찬스요, 능력 중에 능력이 이 시간 내게 왔다. 언약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계약을 맺은 자는 세상을 정복합니다. 아이 목사님 좀 지나쳐요. 내가 지금 꼬라지가 이미 또 속은 거예요. 또 그게 사단의 지금 창세기 3장의 저주예요. 그래도 그렇지요 목사님. 그래도가 창세기 3장이야. 이걸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못 믿겠더랑 내가 정말 증거를 가진 자냐 안 가진 자냐 확인을 하려면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딱 보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이만큼 해봐요. 나이만큼 10번도 못해서 내가 이거 미쳤지. 창세기 3장 저주가 그대로 있다니까. 말도 안 돼. 이거 이래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지가 그래 다. 신기한 게 온다니까. 이미 창세기 3장 그림자가 덮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선 김석원 목사는 증거를 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기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벌써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이미 끝나버린 존재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운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바로 왕을 꺾어버렸고 애굽의 그 문화와 그 애굽의 엄청난 위력을 무너뜨렸고 노예 430년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뭘로?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그래서 새 절기를 지킬 제사장이 지금 필요하다, 빨리.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과 향을 올려라. 새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네 대신 나 대신 죽음의 저주가 유월됐다. 내가 죽어야 될 운명적 저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느끼라고.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구원.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교회가 무기력을 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떠나가고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교회가 질서도 못 지키는 것들이 질서운동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지금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회복하고 세계의 모든 흑암 저주를 끊어주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유월절을 증거할 언약의 백성들이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완전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간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오순절. 이 말은 뭐냐면 물 한 방울도 없는, 풀 한 방울 나지 않는 이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우리는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과 향기만 올려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그게 보장받는 비밀이 수장절이에요. 천국까지 보장받는 길. 그래서 오늘부터 언약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임을 실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계약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엄숙한 계약이 뭐냐? 기름을 부고 모든 가구 모든 곳에다가 기름과 향료를 발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계약이 뭐냐? 다른 신을 내가 두지 않겠다. 명심해요. 돈보다도 하나님을 나는 우선순위를 두겠다. 우상 문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겠다. 이거 꼭 명심해요. 이제부터 그 이름에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 이름에는 운명적 저주가 무너지고 그 이름에는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이제 안식하리라. 누리겠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 자꾸만 하나님을 뭔가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다른 신이에요. 우리는 무당이 아니에요. 무당은 섬기는 거예요. 점쟁이들은 달래는 거고. 자꾸 하나님을 우상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는 너의 운명적 저주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젠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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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잖아, 섬기려고.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바로 지옥 권세와 운명적 저주와 영적인 문제와 가난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를 친히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끊었으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부터 명령하고 선포한다면 내가 증거하리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은 구별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는 만나주리라.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사건의 저주를 끊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을 다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안식. 그래, 하나님이 담당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사망 권세 잡은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밟아 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으니 너희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복음화할 내 앞에 재물들은 무릎을 꿇을지어다. 이걸 왜 못해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것이니라. 완전 무너뜨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여 그에 들어갈 나라를 선전하는 자니. 오늘부터 제사장 직분의 시대가 각 개인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이건 엄숙한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은 축복이 시작될지어다. 이걸 안 하면 죽어요. 이 사람은 이제 계약 안 한 사람이에요. 한 주간 이거 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안 하면 주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쟤는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는데 괜히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지가 교회에 와서 따라다녀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병이 오는 문제가 뭐냐?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치매가 오는 이유가 뭐냐? 늘 염려를 가지고 구하는 사람은 치매가 와요. 오늘부터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제사장 직분을 사용할 때 흑암의 저주는 따라갔습니다. 그래야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청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총동원시켜서 너를 공격하고 있으니 너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늘의 악한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무시로 무너뜨려라. 제사장의 직분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현실 문제에 묶인다. 오늘 이거 명심해요. 가서 여러분 사업장의 칠판에다 팍 써놔요. 그래서 제사장 시대가 열렸으니 기름과 향을 올려드려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22절에 아주 사기꾼 근성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드디어 이젠 화란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그렇게도 엄마 치마폭에서 못 벗어나던 야곱이 축복을 받고는 드디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형이 무서워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를 코나로 머는데, 얼마나 형이 따라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이 막 긴장되게 갔던지 한밤중에 너무나 피곤해서 돌 하나를 취해다가 잠을 자요. 광야에서. 그런데 꿈속에서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타닥다리가 내려와서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며 네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돌에다가 부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그냥 부어놓고는 이면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왔는데 조건이 있다. 내가 다시 어머니 아버지 품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며, 여기 돌에다 부은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며, 내가 10의 1을 100% 나는 드릴 것이니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보십시오. 사기를 치고 별짓을 다 하고 라반 삼촌을 속이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도 라반을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했어요? 이쪽은 약간 율법기가 많구만. 여러분의 기준으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잘 알아듣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 창조주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윤리 도덕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학벌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무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야곱의 처음의 시작이야. 기름 부음. 또 기름 부은 자가 이사야 45장 1절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음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도구인 고레스에게 그는 나의 목자인데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될 것이며 예언하는 자가 될 것이며 오른손을 잡아서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할 것이며 네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기름 부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잖아? 이런 데다가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칠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인생 앞에서 소리나는 문제가 있다면, 자꾸 헛소리하고 잡소리하고 개소리하고 싶은 생각이 오거들랑 그곳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어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야. 실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갈릴리 출신들이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누구도 예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쓰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오늘부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향기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며 그 향기를 하늘에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천군 천사가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쏟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곧 향기입니다. 삐뚤어진 생각을 항아리에 담게 할 것이냐, 훌륭한 생각을 항아리에 담게 할 것이냐, 오늘 이걸 여러분 결론 내려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 보좌에 무엇이 하나님 향단 항아리에 들어가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답이 간단해요. 들어간 대로 응답이 오니까, 염려가 들어가면 염려가 오고, 불신앙이 들어가면 불신앙할 일이 오고, 아프다고 쟁쟁거리면 아프다라는 것이 찾아오고, 틀림없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다니는 그 내 향기가 뭐냐? 도대체 내 생각이 무엇이 들어가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들어가면 틀림없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아이고 나도 다 믿어봤어. 원망 불평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올 것이고. 체크해보라니까. 오늘 여러분, 제사장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은 축복권이 시작됐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축복권. 자꾸 나를 축복하라니까. 김석원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지어다. 이걸 못해요. 그래?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성전 축복을 주셨잖아. 그럼 내 안에 성전 축복이 되어졌으면 성전의 힘을 빌려, 그리스도 힘을 빌려 나를 일으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사랑 교회 다니면서 응답을 못 받으면요, 진짜 이 사람은 묶어놓고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어디 나가지도 말고 의자에다 묶어놓고요, 교회 성전에 자기 몸을 감아요. 돌아다니지 말고. 진짜라니까요. 저는 확신해요. 제사장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은 이제는 네가 축복권의 향기를 올려드려라. 예배권의 향기를 불러드려라. 판결권까지 향기를 올려드려라. 신명기 21장 5절에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흑암 세력을 틈타지 못하게 하고 수리되고 소재되어지고 물 없는 곳을 다니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축복을 빨리 알아야 돼요. 오늘 성전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숙한 계약이 시작됐어요. 엄숙한 계약이. 그래서 앞으로 내 삶의 문을 막고 있는 모든 인생 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것이다. 여러분이요, 오늘 진짜 구원의 대상 한 사람만 놓고 한 주간만 기도해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 친구 누구를 묶고 있는 사망권세 잡은 저주의 영아, 그 생명에서 빠져나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나아갈지어다. 풀어주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 그 다음에 민족 세계 살릴 선지자권이 있다니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선지자권.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왕권을 가지라니까요. 교회 축복이, 성전 축복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권, 선지자권, 왕권,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받을 때 모든 문제 해결됐다라는 말이 그 말이고요. 홍해를 건너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됐다는 말이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말은 너는 세계를 정복하는 존재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정말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계약이 맺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계약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